이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은 함께 우리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마태 6장 19절부터 10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한 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설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눈은 몸의 꿀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면 들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리라. 아멘.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 아침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한번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이 내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나군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있을 때 주께서 성경을 주었으므로 심판 때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며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에 거룩한 내용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떤 성경 구절이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에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가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아니하면 그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아침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거룩하라. 그런 면에서 우리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 펴셔서 다시 한두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폈으면 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 시간 강하게 호소하시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드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드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리라. 문자 그대로입니까? 아멘. 그런 적이 모든 것이 다 해체될진데 죽음은 우리를 다 뭐합니까? 해체하죠. 해체. 다 썩죠. 그것처럼 재림의 그날에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그분께 영광과 이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거룩하라. 라는 말을 한 2시간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또 한번 귀담아 들으십시다. 이 말씀은 사도행적의 565페이지 말씀인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지 않는다. 거룩하라.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완전하라,
거룩하라, 어렵다 하십니다. 성소 정결이다, 죄 없다, 죄 없음, 이런 부분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자신의 욕망을 품고 그 뜻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지금 교수한 분이셔요. 재림교회에 주어진 건강계획기별은 구원과 관계없다?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건 정책적 기별이지 구원과 관계없다. 참말의 말씀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해석할까요? 고기를 먹고 살아가거든요. 그들이 실천하지 않는 진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자꾸 다르게 해석해요. 자꾸 해석해요. 생선을 먹고 싶으니까 자꾸 변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까닭이었습니다. 거룩하라. 한마디 결론 짓습니다.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욕망을 따르면서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은 향락과 아내를 위한 그들의 인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에 실증이 난다. 이게 한동안 우리 재림교인들의 은혜 아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숱한 과거의 사람들이 또 다른 극단으로 이렇게 끌고 가버렸어요. 또 다른 극단으로. 재림교회 너무 메말라 사랑이 없어. 뭐 해라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해라 하셔야 돼요. 근데 해라 말씀 앞에 왜 그들이 실증을 느낍니까?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신하간 이들을 또다시 어떻게 끌고 가버립니까? 다른 극단으로 끌고 가버리죠. 막 먹어버리고 원칙이 없고 먹는 국은 상관이 없고 안식일 다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은 얄팍해져 버리고 해라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성실하고 열성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전도 많이 합니다. 씨 뿌리게 많이 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저와 같이 학교를 했던 한 장로님이 지금 평신도 목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그래요. 장로님,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직접 교회를 맡아 영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표준이 땅이 떨어져 버렸어요. 다 안 돼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교회 봉사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세워야 하고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이것이 없는 건 교회의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실과 열성은 있지만 성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의 실증을 느낀다. 그것은 어려워. 율법주의 같아. 그렇게 말합니까? 답을 다시 드립니다. 이마 인침받기 전까지는 치열한 자와의 투쟁을 쉴 날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요구입니다. 아멘. 하지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대요. 아멘. 싸움이 면제되고 없는 것이 아니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겠대요. 능력을 아멘. 주시겠대요. 그럼 그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십니다. 승리를 하는 사람은 승리를 한다면 그 생애는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불행합니까? 기쁠 거예요. 아멘.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는 경험을 하신다면 그 싸움이 길면 길수록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지는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죽고 끊임없는 수고의 실증을 느끼고 드디어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대신에 거기에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시된 사항들은 죄악과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을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아멘. 여하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 투쟁을 유지해야 한다. 아멘. 우리 앞에 주님은 최고의 이상, 최고의 이상 완전을 두신다. 완전을 두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 일을 요구하신다. 죄악을 자복하고 겸비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부활하신 구주를 의지하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일치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거룩하라. 인간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속에 의에 줄인 것이 뭔가를 이해할 것입니다. 의에 뭐하다고요?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오줌을 먹습니까? 먹죠. 그렇게 갈증이 나니까 살기 위해서 뭐합니까? 자기 오줌을 넣어서 오줌을 먹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으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빵 조각 주워 먹잖아요. 거지들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요? 배에 부를 것입니다. 아멘. 변화 안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죄됨과 그분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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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온 하늘의 천사가 거룩한 찬미를 부르는데 천사들은 거룩하신 그분의 모습 앞에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겸비의 모습으로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이 지겹지가 않다.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미하는데 천사들은 실정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아멘.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찬미를 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조금 전 보았습니다.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분의 재림의 그날에 그분을 볼 사람들은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신을 우리 바짝 차리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뭘 보고요? 거룩하신 그분의 용모를 바라보고 이사야는 내가 죽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섞어함으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재림의 그날은 이분을 뵙는 날입니다. 아멘. 면발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건이 없는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재림의 그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서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보성에서 오실 분을 위해서 이 아침 새천사 기배를 하려다가 설교 시간에 새천사 기배를 짧게 하려고 미루었는데요. 그 새천사의 기별은 바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거룩한 주님 오시는 그날 서게 하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왜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무한한 능력, 비할 데 없는 위엄이 계시 가운데 그 앞으로 지나갔을 때 그 영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계시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그분을 보기 전까지 놀랄 정도로 깨끗하다고 느꼈던 자신,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선지자. 구약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놀라운 선지자. 톱으로 표적임 당했던 그 선지자. 거룩한 계시를 보기 전까지는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보였던 그 자신이 그분을 보자 내적 불결함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이 비교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 보였다. 그의 말까지라도 비열한 죄가 묻어있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거룩하라.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가려워져 있지만 만약 우리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된다면,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실감하게 된다면, 이렇게 에레시는 말합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며,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게 깊은 회개를 이끌까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심도 있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그걸 자꾸 제가 파헤치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요. 회개 없이는요. 회개 없는 수많은 수고 성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전도 아무 가치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모습은 가짜 겸비, 가짜 교만, 그것이 아니었다. 말로는 자신을 비하시키고,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찬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많죠. 봉사해놓고. 저는 헌금을 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 헌금이지만 한 번도 제가 헌금을 내가 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청직이요, 청직이. 아멘. 내 것을 내가 자랑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 너무 감사한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 더 많이 주시고 10분은 그런 너가 하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것도 그분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이사야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흠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비교되었을 때 너무나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는 높고 거룩하시며 그 수종자들의 성소에 가득한데 어떻게 이 이사야가 하나님 이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거룩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 제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 번 반복했죠. 늦은 빛 때는 인간이 세운 사람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기별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그분이 심지 않은 사람은 다 뽑혀 나갈 거래요. 목사들 신학 박사 받았습니까? 장로 안수 받았습니까? 어쩌면 인간의 조직에서 끝날 수 있어요. 이게 다 의미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한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선포한 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거룩한 자 외에는 마지막 늦은 빛 기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말하죠. 그때 깜짝 놀랄 것이다. 왜요? 그 이유가 있죠. 지금 등장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두려워요. 지금 감추어 두셨대요. 지금 많은 사람이 뛰어다니죠. 많이 집회하고 많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늦은 빛 때 보십시오. 깜짝 놀란단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다른 말로 하는 기별자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셔요.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계셔요. 저 그 사람 되고 싶어서 이 길에 들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참 두렵습니다. 기별을 전하면서요.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셔야 돼요. 아멘. 거룩한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거룩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아멘. 아니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1851년 5월 14일 엘렌 말씀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유로운 분, 통정 많으신 분. 계시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화이 선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그분을 배웠다.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낯선 분이 아니었다. 무슨 뜻입니까? 화이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계시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낯선 분이 아니었다. 처음 뵌 분이 아니었다. 내가 이미 본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욥은 말하죠. 나를 그날에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계시 14장 1절은 말하죠. 또 5절은 말하죠. 하늘의 시온에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걸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아멘. 화이선
이렇게 확신하죠.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날마다 만난 사람이었어요. 계시 가운데 이분을 보게 되었을 때 한 번도 그분을 뵌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근데 이것은 이 계시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었고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가 환한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이 쭉 이 화이색에 이르러 오자, 계시 가운데 오자 내 몸이 떨렸고 나무위처럼 흔들려 버렸다. 나는 그 빛이 아버지의 영광에 거룩함이 내게 접촉되어지면 나는 파괴될 것처럼 느꼈다. 빛은 내게 살짝 지나갔다. 그때 비로소 나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견해가 너무나 얄팍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용모를 계시 가운데 보고 하여튼 고백합니다. 연애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견해가 너무나 얄팍하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중보자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환난 때를 가리킵니다. 이로 형이 내리고 여러 해 시간이 지난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은혜 시간이 끝이 난 이후에 7장이 내리면서 시작되어지는 그 환난 때를 가리키는데 환난 때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대다수 포함될까요? 왜요?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뭘 받아야 합니까? 새롭게 함. 새롭게 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날 설 수 없대요. 아무도.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예언의 말씀을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마음 맞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동현이가 군대 갈 때 그랬어요. 동현아, 진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동현이한테 그래. 동현아, 가기 전에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읽어볼래? 그랬어요.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왕궁에 포로로 되어 있으면서 네로가 통치하는 왕궁에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 복음을 가리키면 이들이 이곳에서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는 네로 밑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대로 살았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버렸대요. 예를 말하죠. 진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소중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보았습니다. 의복보다 음식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목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저 새해 첫날 보니까요. 노량진인가요? 노량진이 고시촌이라면 고시촌. 수만 명이 사는데 왜 삽니까? 공무원 되려고, 시험 치려고, 삼수, 사수가 살아요. 왜요? 그 돈 몇 푼만 직장생활 하려고요. 그래야 사니까요. 지금도 잊지 못한 한 노인이 있어요. 한 노인이. 우리 교회 노인이셔요. 늘 어정어정 걸어가는데 늘 이게 돈을 끼워두고 살아요. 이게 딱 돈을 넣고 볼록하게 다니게 이렇게 걸어다녔었어요. 하루가 마치면 돈을 다 꺼내가지고 돈을 꼭 체크해서 또 숫자를 기록해요. 옆 동료가 싸우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 부족하니까 너 가져갔지, 안 가져가서 너 가져갔지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내 기억으로 꽤 돈이 되대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더럽더라고요. 돈이 너무 더러워요. 얼마나 만지작거리는지 더러워요. 결국 죽었잖아요. 왜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 땅에 좀 살아야 돼요. 있으면 편해요.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입니다. 아멘. 떡으로만 살면 떡 먹고 죽어요. 요한복음 6장에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40년간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하였으므로 하늘에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그분 앞에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경고, 예언신의 경고를 주의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해야 하는데,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비로소 그날에 부족함이 느끼게 될 것인데,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줄 중재자도 없을 것인데, 이 일은 있기 전에 이미 마지막 판결문이 내렸습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라. 그죠?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죄와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지 못하면, 승리를 하지 못하면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보았다. 너무나 분명하죠?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한문이 영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다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 새해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전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쉽게 넘어지는 죄 있죠?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이 식욕이 약하셨나요? 저에게는 식욕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식은 좀 먹기더라고요. 자자는 거 간단해요. 과식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과식을. 저는 과식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다른 죄가 있죠. 이기심. 저도 자아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 싸움을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새롭게 함 받을 수가 없다. 분명합니까? 아멘.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입니까? 문자 그대로입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아멘.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아론,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아론은 죽어야 됐습니다. 모세도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왜요? 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질 때 온몸에 힘이 빠지고 두려움을 제가 느끼게 된 경험이 있어요. 힘이 쫙 빠지면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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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 오늘 가짜 복음이 판을 쳐요. 가짜 복음이. 너무나 가짜 복음이 교회를 판을 쳐요. 가짜 복음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있어요. 거룩한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거룩해지셔야 돼요. 아멘. 이사야 5장의 말씀 보시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미가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을 받지 못한 논리를 전개한다. 참 많아요. 여기 우리 선출이 있지만 완전, 거룩, 성화, 성소 정결, 죄 없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은 인간의 신학으로 자기 협의해서 엉뚱하게 딱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딱 포장해서. 근데 그것이 인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어제 그제 얘기했죠. 돈을 주고 가서 배워요, 그것을. 근데 이 진리는요, 오라도 안 와요. 그들은 자신의 독특한 논리로 선과 악 사이에 그어 놓으신 구획선을 혼돈을 일으킨다. 이번에 우리 황 집사님이 그러죠. 저한테 카피를 줬더만 가서 그거 가르치겠대. 집사님 참 잘하시는 것이지만 집사님 먼저 경험하십시오. 교회를 옮길 마음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가까운 교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너무나 혼돈된 쏘가 있는 경우를 고백하셨죠? 무지했죠. 무지했죠. 하나님은 선과 악 사이에 확실한 선을 딱 그어놓으셨습니다. 속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영생의 조건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하늘에 갈 것인지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이런 사람들, 이사야 5장에 말씀 이 거짓 죄의 종들, 거짓 종들은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이 선을 뭐한다?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 죄 없지만 죄가 있음.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음.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함. 참 이게 신학의 논리요. 이 책을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죠. 한국을 씹 들어버렸죠. 저는 그 책 취재 버려버렸어요. 엉터리.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혼돈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보시면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그렇게 밝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탐욕과 이기심을 거짓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 이름을 금약 혹은 전략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독립과 반역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복수심과 완고함은 그들의 눈에는 위험의 입증이요 고상한 마음의 증거다라고 그들은 속는다. 거룩한 사물에 대한 무지가 영혼을 죽일 수 있는데도 그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신의 이론을,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보다 자신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를 더 사랑한다. 엘렌 화이트 당시에 자전거를 타는 문제에 대해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사치다, 죄다. 그 구절을 현대 신학자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므로 예언에서는 재적용해야 한다. 재해석해야 한다. 무슨 마귀의 소리. 이 시대 자전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일상 필수품이에요. 하지만 왜 화이트의 계시를 받고 자전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었을까? 그 본질이 뭡니까? 오늘날 똑같은 죄가 많습니까? 자의과시, 사치가 자전거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친구는 7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어, 자전거를. 700만 원짜리를.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 들으면 그냥 손으로 돌려. 너무 가벼워요. 그 뼈가요. 비행기 그 본체로 만든 뼈래요. 그게. 바퀴 하나도 엄청 비싸요. 산악에 막 올라가요. 달리면 키로 40km, 50km 달려버려요, 자전거. 600만 원짜리더라고요. 오토바이도 차보다 비싼 게 많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계시의 본질이. 사치, 과시.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전거에 어떤 그 당시에 사치의 어떤 대명사인 자전거를 가지고 주신 계시의 본질이 있는데 사실 이걸 한다고요? 예언에서는 재적용해야 한다. 재해석해야 한다. 그 시대의 유물처럼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멘.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거예요. 예언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언에서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예언에서는 성경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신에 맡깁니다. 저는 그렇게 100%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경건과 성실을 광신주의라고 부르고 많죠. 여러분 음식의 말씀을 강조하기 앞서서 더 겸손하시고 더 낮추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복음으로 잘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꼬칭꼬칭한 것처럼 먹고 안 먹고라는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고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 얼마나 거룩한 약속인지, 거룩한 명령인지를 잘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성경 그대로 살고 예언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물론 한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까다롭고 품성이 변화 안 되어지고 더 비판적일 수가 있어요. 그 문제죠.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은 덜 해야죠 또.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죠. 그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광신주의다라고 비판한다. 내가 남양주에서 조그만 소그룹 집회를 하는데 한 장로가 왔어요. 참 말이 많으셔요. 끝까지 입이 오면 끝이 없어요. 계속 공격해 저를요. 어떤 공격? 그분 생선 잘 드셔요. 저를 보고 왜 까다롭냐? 자꾸 그럼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틀렸어요. 전도 잘 돼요. 전도가 뭔데요?
예언의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자기식으로. 얘기 들었죠? 레위기 11장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죠? 들으셨죠? 레위기 11장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봉사 234페이지 나오잖아요. 치료봉사 234페이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고, 주님의 뜻은 불변이에요. 그분의 뜻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조삼모사가 아니에요. 조삼모사라고 알아요, 우리 청년들? 원숭이한테 아침에 떡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저녁에 4개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줘. 같은 말인데, 그죠? 그게 그런 조삼모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뜻은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분의 뜻은 곡이 없는 게 그분의 뜻이요. 근데 왜 레위기 11장이 주어졌다고요?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폐역하고 타락해 보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요구해도 안 들어. 너무 안 들으니까 정말 그러려면 이만큼 먹으라 한 거예요. 이만큼 먹으라. 이해되세요? 근데 교인들이, 이 재림 교인들이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고기 먹어주는 거, 말 전도하려고.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착각.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그렇게 살지 못한 영혼들을 정죄하고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들 형편에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은 늘 고결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오래 기다리면서 그들을 높은 처지로 이끄시기 위해서 전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은 사랑을 거짓말로 해석해가지고 내 자신을 불법을 행하면서 전도합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 보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함. 아침에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시대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참 소수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맞다.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부활한 이후에 하늘을 가보니까 많다. 그죠? 왜요? 시대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입니까? 모이니까 많죠. 하지만 각 시대마다는 참 적어요. 그죠? 정말 적은 수요. 정말 적은 수요. 그들은 경건의 비밀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해지셔야 돼요. 아멘. 이것을 조롱한다. 완전주의다. 누가 그렇게 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에 저변에 깔려있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서 사탄이 영혼에게 접근할 길을 발견하도록 빗장을 내려놓고 있다. 인간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거룩하라고 명령하셔요. 거룩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아멘.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 4장 3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이 율법은 거룩하라, 더욱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메아리다, 메아리. 율법은 성경은 율법을 풀어놓은 것입니까? 예언의 율법을 풀어놓은 것입니까? 아멘. 모든 성경 예언의 딱 찌어짜면 한 단어로 거룩하라,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라. 그분의 모든 말씀은 거룩해요. 예언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시는데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라, 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뭐다? 메아리다. 시내산에서 한 말씀 한마디가 외쳐질 때마다 산이 진동하고 터지고 요동하고 천지가 요동한 그 음성의 메아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리면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조금씩 듣기죠. 좀 죄인 같다.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니고데모처럼 너무나 순결해서 지금의 상태로 도무지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고 문을 걸어 잠그고 3년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이 니고데모처럼
전심을 다해서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깊이 연구하는 그런 정직한 경험이 없이는 그분의 뜻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다 속을 것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이거 다 읽어야지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한 문장, 한 단어, 한 챕터를 보더라도 확실히 이해되고 마음이 박히고 기억에 박힐 때까지 읽으세요. 진도 나가지 마세요. 김재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고 시간 다 가고 70이 돼가고 이제 죽을 나도 가까워왔고 준비는 안 되었고 그러니까 와서 막 말씀 많이 보고 싶어서 책을 여러 권 펴놓고 보는데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봐도 또 잊어버리고. 장로님 성경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었죠. 제가 부자선 1장을 펴놓고 10번, 20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가세요. 처음은 더딘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고백하셨어요. 원장님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처음은 더디게 느껴졌는데 점점 진도가 붙더래요. 왜 그래요? 진리는 하나요. 딱 연결되어져요. 아멘.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자꾸 사슬이 풀려요. 매듭이 풀려요. 점점 밝아지면서 딱 알아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면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딱 뚫려버려요. 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결론. 하나님은 그대에게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좀 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 거룩함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그죠?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저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용은 어렵지만 이해하기는 쉽죠? 질문 드립니다. 이해 잘했는지. 영생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거룩함 열매를 얻은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까? 침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마가 16장 16절. 그러므로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침례를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성경으로 해석해야 그 구원이 맞죠.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물의 침례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침례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이요.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거예요. 무슨 뜻인가? 내가 죽고 장사되어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죠. 다시 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은. 근데 구원은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대. 얼마나 얄팍하고 피장적이고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렇습니까? 거룩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런 결과로 이루어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셨으면 인간이 이 생에서 거룩함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도 갖고 계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영생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조치를 다 준비해 놓았다면 그런 영생은 거룩한 자가 들어갈 것인데 그렇다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도 준비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아멘. 그들이 미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시된 것을 따름으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 속에서 순결과 거룩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이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값을 치르고 활짝 열렸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거룩하라. 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 경험을 하지 못하는가?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자신 의견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열심히고 성실히 있지만 계속된 자와의 투쟁과 싸움에서 뭘 느끼고? 실정을 느끼고 분명한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합니다. 그죠?
복음은 죄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잠자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신 까닭 우리를 눈을 뜨게 해서 일어나게 해서 분기해서 능력을 붙잡고 거룩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것이 뭔가를 이사야가 보고 느낀 경험이 뭔지를 아시겠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화이팅 계시 가운데 아버지를 보게 되었을 때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피상지금을 깨닫게 되었죠, 사람들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가는 길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성령을 초청하시고 거룩한 예수를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대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룩한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하늘의 사물에 집중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죠. 핸드폰을 다 끄고 오셔야 돼요. 저는 안식일이 참 마음이 아파요. 빨리 끄고 오셔야, 핸드폰 끄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왜 가지고 들어오셔야 그죠? 시간 예배가 방해되어져요. 핸드폰 끄고 오세요. 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세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다라는 말씀 앞에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이사야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엘화에서의 계시를 본 장면처럼 그런 거룩한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증스럽으며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헌신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말씀 앞에 모든 방법과 비결을 준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도 이 일에 실패할 필요가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며 그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찬양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순서와 해가 지는 시간까지 거룩한 안식일의 생물에서 깊이 품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을 경험하는 귀한 표징이 되어지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주님 분부하신 말씀 앞에 혼신을 다해서 전심전력함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다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